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씩 교도하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말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베어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천거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다시 천거서를 갖고 그들에게 가야겠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인가? 누가 봐도 그건 자명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종이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라고 지금 악평을 해서 간극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이 배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있다면 바울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식,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그 표식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한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그 바울 사도하고 관계된 그 본인의 직접적인 이야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직접적인 우리가 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표식이 뭘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표식이 뭘까? 그런 점에서 접근해 보면 이 바울사도의 변론이 변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느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목회사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일은 가장 훌륭하고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 숙련을 요구한다. 자격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제가 오늘 두 형제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두 형제들의 전혀 다른 내용이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최근에 와서 형제들이 자꾸 어떤 자격, 그러니까 여기 표현한 대로 어떤 그 천거서와 비슷한 자격 문제에 대해서 할 때 자기들이 공부하는 그런 어떤 학위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 같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 일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자기들의 자격을 보증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세상은 그게 자격을 보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라이센스, 그 자격증. 근데 하나님을 일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는가요?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노예인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꾼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안수받았다. 그래서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게 어떤 면에 순수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떤 자격, 학위, 뭐 박사학위를 간다든지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천거성인 것처럼 자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씩 두드러진다.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흘러가게 되면 대다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은 입장을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부하고 뭐 학위 받고 안수 받고 그래야 일꾼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나 또 어떤 기관,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가 그런 어떤 자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걸 나는 생각한 일도 없다. 그런데 누가 봐도 바울 사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당대, 그렇죠? 최고의, 누가 봐도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배경은 정말 누구도 다 추정을 불허할 만큼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빌보 3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면 배설물로 쓰레기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기준이 그런 게 자격 기준이 커야 하느냐면 중요하냐고 하면 높을 수밖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높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향이 어떤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쉬운 이야기라면 이 세상의 어떤 의사들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육체의 질병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어떤 걸 다루는 거야? 영혼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숙련되어야겠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떤 공부나 어떤 걸 통해서 그걸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있어야 필요할 수는 있는 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하고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이야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균형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떤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주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주님을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것을 얻어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고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주님으로 쓰임 받고 있으니까 다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지 않나요? 각각 하나님이 자기들이 각각 주어진 것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양면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면에서 그런 쪽에 모험하게 뛰어들지 않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뛰어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지금 당해내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삶이 필요하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3장 1절에 선생된 자들에게 말해야 돼. 너희가 선생되기를 뭐라고요? 그냥 나서지 마라. 그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수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2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봤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래. 누가 이것을 감당?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인데 누가 그걸 감당하겠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겠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이나 2000이 흐른 우리들에게 지금 그런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냐? 그 답이 여기 본문에 지금 3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당하리오 했을 때 5절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3장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났다. 여기 만족,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났다고 했을 때 이 만족이라는 단어하고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냐고 하는 말하고 같은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을 직역한다면 의역한다면 5절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할 때 문맥에서 보면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다. 누가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하고 그 지금 말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그렇죠? 문맥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걸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걸 감당하겠냐? 답이 5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에서. 그런 바울 사도도 지금 그래요. 자기는 누가 봐도 지금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만 주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나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1년 8개월 동안 정말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서 봉사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바울사도를 등지고 있고 바울사도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현혹당에서 그래 바울사도 무슨 자격이 있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청것을 갖고 있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청것을 받은 일이냐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다메섹에서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기자는 갈라디아서 나는 사람의 배목도 아니고 누가 전해준 거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린도에서 안 가르쳐 줬나?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걸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자기들이 구원받은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자기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거 아닌가요?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정말 진짜 종이라고 하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런데 그 잘못된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바울사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 지금 배경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사도에 대해서 계속 신뢰하는 게 공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 진짜 종이 아니다. 가짜다. 왜? 청거스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들은 말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 무슨 청거스를 갖고 왔냐? 그런데 우리는 청거스를 갖고 왔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겠지.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뭐래? 사도들이 뭐라 했나요? 장로들이 뭐라? 우리가 시킨 것도 없이 그들이 나가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말했다. 여기 옛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 자작했던 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 장로들에 의해서 이건 지금 청거스를 갖고 너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공격을 바울사도는 무슨 청거스가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때 바울사도는 지금 배경을 했습니다. 그 배경 때문에 바울사도는 아니야 나는 누구보다도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왜 자기들 변호하는 거야? 자기가 변호되지 않으면 그게 확실히 풀어지지 않으면 그 고린도 성도들하고 지금 화통하는 사귐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 어떻게 지금 차단되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럼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 교회 진리나 복음의 진리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혼자 파괴했다고. 거짓을 섞어갖고 지금 팔아먹는 장사꾼이었잖아요. 사기꾼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에 또 넘어가 버린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지금 변호한 거지. 자기 자신이 뭐 그런 일 당하니 억울하기 때문에 접근하고 지금 변호한 게 아니다. 그 점을 꼭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볼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지금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역자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청거서가 없지 않냐. 우리는 청거서를 가지고 왔는데 청거서 없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성도들하고 바울사도의 그 관계에서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바울사도로 받은 그 계시가 지금 막혀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돼요? 차단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종인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종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겁니다. 첫째, 3장 1절에서 말하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삶 그 자체가 뭐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증거다.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평판. 1절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어떤 사람 누군가요?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의 이간질 붙인 거짓 교사들이죠. 어떤 사람들 청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1년 8개월 동안 바울사도가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봤잖아요. 그 자체가 그 바울사도가 1년 8개월 동안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뭐 보수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동료들 쓸 것까지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보양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해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진 것, 그리고 바울사도의 그 삶을 지켜봤잖아요. 그 삶의 진정성,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공부했잖아요. 나는 진실로 너희들을 대했느냐. 너희들이 누가 봐도 내 삶을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내 삶을 지켜봤잖아.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알죠.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의 증거다. 표식이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을 때 그래 바울사도는 뭐 청구서도 없지. 그래도 이 사람도 청구서로 있네. 그리고 예루살렘 뭐 장로들이나 어떤 형식이 어떤 걸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청구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걸 여러분들 제시할 필요가 없다. 왜? 내 삶이 여러분들이 그 열매니까. 이보다도 확실한, 이보다 강한 메시지가 되네. 그렇죠?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서신을 듣고 읽게 될 때, 그런데 성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7장에서 회개할 수밖에, 정말 우리가 속았구나. 그걸 지켜봤는데 무슨 청거서가 필요해? 어?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 자체가 청거지. 그것도 더 확실한 증거도 있어요. 그게 바울사도 그걸 이야기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살 때 내가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간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 평판이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런데 내가 뭐 그거 외에 더 어떤 걸 더 제시하겠냐. 정말 힘이 있는 청거잖아. 청거서잖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일꾼들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모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자격, 뭐 그런 거 필요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삶에서 경건한 삶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바울사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표시 가운데 경건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래도 성도들이 알아요. 너희들이 잘 알잖아. 근데 뭘 더 요구할 게 뭐 있냐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이 편지를 보면서 고린도 성도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가짜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속았잖아요.
그런데 가짜 교사들을 삶을 지켜봤어. 그런데 그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경건이 없어. 착취하려고. 자기들이 고린도 성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리고 전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 자기들이 이루은 대로 혼합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기꾼처럼. 그쵸? 그게 자기들이 이제 알게 된 거야. 근데 바울사들 진정성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렇지. 바울사들은 바로 그렇게 접근했어. 내가 뭐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갔을 때 뭐 사도들이 나오고 악수도 하고 친교 교제도 하고 다 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사람에게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 그것을 자기 자신의 첫 번째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하는 것을 표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나?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 표현을 지금 여기에서 3장 1절에서 표현한 말이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어렵게 보이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기 자신이 사도,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런 쪽. 자화자찬은 아닙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추천서가 필요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갔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보냄을 받은 사람 때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 그것 자체가 추천서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를 부정할 수 있는 하나님 종이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 않냐. 근데 얼마나 설득력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힘있는 메시지입니까? 그 누구도 그거 갖고 말할 뭐 흠을 참을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된 그 열매 자체가 추천사라는 겁니다. 그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당신들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증거다, 표식이다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 쓰임을 받았다. 그건 뭔가요? 2절 3절 쭉 볼게요. 3장 2절 3절 보십시오.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은 걸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갖고 18장에 사도행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삶이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지. 그보다 확실한 열매가 되나?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뭐 별수는 다 했지만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된 게 있나요? 아니야. 어디 파당만 생기고 자꾸 분열만 일어났고 점점점 그들은 쇠락해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지. 가짜지. 오늘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첫 번째 오전에 통화했던 형제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형제가 거짓 형제 같다고. 그래서 그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가만히 들으면 거짓 형제라고 이제 경계해야 한다 하고. 그러니 그건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어떤 부분에서 나 동의하는 바 많지만 그래도 이건 중요한 이야기다. 그렇죠? 그가 좀 가식적이다든지 뭐 그를 신뢰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면 이게 가짜라는 말인데 이게 무서운 이야기다. 그러면 그런 말은 그 형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증거가 뭐라고 할 거냐. 그럼 그 형제 깜짝 놀라면서 조심해야겠네요. 쉽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형제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런 증거 이걸 봐라. 이걸 보니까 형제는 가짜 아니야? 그리고 유선적이네? 가식적이네? 뭐 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 극단적인 이야기, 그렇죠? 자기는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전한 이유가 뭐냐면 그 A라고 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한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증거가 있으면 이야기하라. 나는 그렇게 그 형제에 대해서 물론 점수는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는 나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그 말은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쪽에 어떤 일들을 자기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 그렇죠? 바울사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여러분들 삶이 변했잖아. 그걸 보니까 하나님 보낸 종이잖아. 하나님 보낸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한다고?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열매 정도가 어떠냐, 양이 얼마냐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릇에 따라서 다르니까. 바울사는 그릇이 크니까 더 많은 쪽에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마다 그릇에 차이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참된 종들의 특성은 뭐냐면 어떤 열매가 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열매가 있게 마련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안다. 그렇다. 그걸 뭐라 그리스도 편지라고요. 그리스도 편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떤 증거가 있어? 뭘 더 증거를 대? 표식이 또 필요해? 그렇죠? 나만 아는가 여러분도 그걸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알고 있다. 읽혀주고 있다. 그걸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됐다고? 3절에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 생각 그걸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라. 그건 당연하죠. 그들 구원받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변화도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누구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편지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한 내가 나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 통해서 육신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 내가 그러면 가짜냐 말이야. 그건 내가 참된 종아이냐? 그렇죠? 맞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설득력 있고 힘 있는 이야기입니까? 데살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데살로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라고요?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 성도에 말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면 누구를 읽을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냐?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23절 25절 우리가 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참된 종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메시지를 전함으로만 와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 결과가 뭐라고요?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나타난 열매가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은 뭘? 일종의 살아있는 편지잖아요.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에게서 고린도 성도들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된 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당연히 이 꼴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이보다 더 확실한 표시가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이제 그 교훈을 발생한 것은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뭘 통해서 했다?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 자기 힘에 의해서 아니, 뭐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그러는데 내가 그들이 초구하는 것을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아니고 나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성령이 나타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까.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본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요약하자면 바울은 북과 멍으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쓴 추천서가 필요 있다 없다.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요? 그런데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성령에 의해서 새겨져서 사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그보다 확실한 증거서가 어디가 있어요? 추천서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3장 4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소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바울이 이제까지 어떤 업적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무엇에 의해서였다고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그것보다 확실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표시.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계속 못 살게 하고 그 틈바구니에서도 계속 버티고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여전히 그들을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신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이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에이, 모르겠다. 상중도 못할 사람. 내가 그렇게 내 심의를 다 했는데 나한테 배운 망대 이런 멀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소명은 뭐예요? 아니야. 그럴지라도 너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그들을 품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가요?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사역자로 부르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견뎌냈어요. 그 확신. 그렇죠?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던 거예요. 바울사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블랭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걸 일종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은 차이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양적인 면이나 일, 사역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인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걸 하더라고 부르셨어. 보내셨어.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뭔가요? 그것 자체가 지금 그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시 아닌가? 하나님 부르신 거, 하나님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일꾼이잖아.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지금. 그렇죠? 그보다 더 확실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봅시다.
고린도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 이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어. 이게 부득불할 일이라는 말은 뭐야?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난 그걸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할 때 어떻게 해? 화를 내가 입을 수 있다. 하나님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사명을 나는 사명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자체가 뭐야? 그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타난 열매는 뭔가요? 지금 고린도서 앞에서 한 대로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자체도 뭐예요? 시련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꿋꿋이 계속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핍박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건 기쁜 일은 당연한 일이다 하고 기뻐했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한 거야? 그래도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래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자, 사도행전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형제 자매들 앞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가요? 자 30절 주목해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28절 주여 이제라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그 사명이니까 바울사도 지금 그 사명 그게 하나님의 종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표시라. 네 번째 예, 5절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고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그 만족이라는 말하고 감당하리라는 말이 같은 원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요. 그걸 누구나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내 자원이나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에서 본 것처럼 15장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있다. 누가 이걸 감당하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다. 나로 하여. 그것 자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했다고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종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한 걸 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원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히 일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만족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우리 어떤 만족이 하나님께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이제 서재 그 위에 그런 꽂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맞는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라 하는 그런 비슷한 영어를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셨을 때, 일꾼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쪽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을 때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나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걸 보면,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명 자체가. 참, 이 바울사 접근한 걸 보면 정말 지혜로워요. 그리고 누구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딱 떨어져. 그것에 어떤 틈박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없어. 틈박은 주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넘어서 15절 봅시다. 넘어서 15장 18절. (19절) 있네. 자,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모든 걸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이걸 감당하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게 하죠. 그걸 보니까 바울사들은 거짓 교사들이 청거스가 있냐 없냐, 그들이 아무리 별벌선을 다 이야기해도 당당하게 나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청거스가 되겠냐? 그렇죠. 자기들은 그 청거스가 있나? 없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 나오겠어요? 10명 있겠어요? 그렇죠? 그 소명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그걸 그 어떤 어림들을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어떤 일도 견뎌낸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5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4번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신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야겠지만 새 언약의 메시지를 자기는 전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어떤 거냐면 그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지금 율법주의 쉽게 얘기하면 옛 언약 할례나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새 언약은 뭔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를 내가 전했다. 그런데 내가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를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매인데 뭐 더 이상 청거스가 내가 필요해? 이걸 보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지금 그들이 묻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거짓 교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 지금 이제까지 자기 자신이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건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 내가 전한 메시지는 새 언약과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하면 구원받는 메시지. 그런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옛 언약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못 받죠. 오히려 그들은 짐을 지우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사는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럼 그걸 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 5가지 반증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여 아니야?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더 자천할 필요가 있나?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청거스를 여러분들 보여줘야 해요? 말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청거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 변화된 거, 그렇죠? 그것도 확실한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7장에 가서 그들을 회개한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를 접근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언급하지 않잖아요. 언급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불식시키는 모습. 그걸 정죄하지 않으면서 참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 이 서신을 보고 그래도 저 사람 그 바울 사도는 또 어떤 청거서가 그래도 필요해. 그 가짜 교사도 갖고 온 청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속았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